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크리스찬 경영 노트라는 책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기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이 크리스찬 경영 노트,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인으로, 크리스찬이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자본주의 경제 활동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경제 경영을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고요. 그래서 쉬운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매뉴얼로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여러분의 앞날의 비전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치열한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근데 그때가 봄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출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죠. 여름 시즌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름 시즌에 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고 또 겨울 시즌에 하는 프로 스포츠 종목이 따로 있는 것처럼 고대 중근동에서는 우기인 겨울에는 전쟁을 쉬웠어요. 서로가 전쟁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기인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요단 동편 암몬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어요.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랍바를 포위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 성읍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이 랍바 성입니다. 이 랍바 성은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입니다. 요단 동편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대상로였어요. 그 대상로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아주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부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군대가 다 부하들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하는 요압과 다윗의 정예 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용사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보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동침하고 그 이후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죄들을 연속적으로 짓게 됩니다. 제가 청년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정말 내 인생이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마지막 날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라가 강성해지고 군대가 막강해져서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물러난 것이죠. 말하자면 조기 은퇴한 것입니다. 왕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팀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감독이 경기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선수들끼리 세계 최고의 팀이라서 모든 경기를 이길 만한 팀이라 할지라도 그런 감독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세상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퇴란 없습니다. 은퇴만 없는 게 아니라 노후연금이나 노후보장도 없어요. 지금 내가 20대, 30대 때 청년부 회장하고 임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노년에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존경스럽던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추락하였는가? 솔로몬은 나중에 더 심했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임원하고 사역하다 보면 좀 쉬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은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을 내려놓지 마세요. 부르심이 멈추면 일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이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직장을 5년, 10년 다니다 보면 딱 1년 정도만 쉬면 좋겠죠. 어떠세요? 게다가 유급 휴가면 더욱 좋겠죠. 할렐루야겠죠. 그러면 백수가 되면 인생을 잘 사는가? 백수가 되면 잘 쉬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백수가 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공부하고 2학년까지 1학년, 2학년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20살, 21살이죠. 근데 인생을 너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좀 1년 쉬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슨 그 나이에 쉬고 싶었을까 싶은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한 학기에 20학점, 21학점 계속 뱅글뱅글 도니까 시간이 없어서 영어 공부도 맘대로 할 수 없고 뭘 배우고 싶어도 맘대로 배울 수 없고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그것도 맨날 시간 쫓기고 인생을 사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인생을 사는 거냐. 내가 휴학을 하고 좀 의미 있게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의 10개월 휴학을 했어요. 물론 군대를 제가 10월 25일에 가게 돼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됐는데 그냥 1학기를 안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해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를 1교시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1교시 전에 선교단체에서 모이는 아침 큐티 모임에 안 나가도 되니까 난 휴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좀 챙기고 그리고 시내 나가서 친구 한 사람 만나거나 일 보고 저녁에 들어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 한 게 없어. 무슨 시골 노인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려고 휴학을 했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바빠서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바쁜 사람에게 일을 하나 더 준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 바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효율성이 오르게 돼 있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일 맡겨보세요. 휴학한 사람에게 페이퍼 하나 써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1년 내내 안 써줄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치열한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안락한 왕궁이 위험한 곳이에요. 그것은 다윗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40대, 50대까지 50대 초반
아니 50대까지 가지도 않아요. 한 40대 후반까지만 일하면 되지. 그때까지 일하고 돈 잘 모아서 50년은 놀고 먹겠다가 인생의 비전이 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생 설계라고 이야기하고 노후 설계라고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것이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50년은 노후 설계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끝냈으니까 빨리 올라와라. 그러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야 인생 리타이어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까지는 인생의 은퇴란 없어요. 나머지 50년 무의도식하며 놀면서 지내는 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50세 이후에 무엇을 먹고 살까? 지금부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50세 이후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까를 걱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50까지는 일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나머지 50년은 선교제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는데 내 반편생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라 전체가, 사회의 리더십들이 나머지 50년을 놀고 먹는 게 인생의 비전이라고 가르치는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여전히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돈 버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숨을 거두는 날까지 내가 존재하는 게 가족에게 민폐가 되지 않고 사회에 민폐가 되지 않고 유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돈 버는 것은 어떤 자리든 돈 벌 수 있잖아요.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물질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재밌게 사는 거, 재미있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재미가 있어도 의미가 없으면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아주 친한 원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상록교회라고. 늘 푸른 교회죠, 번역하자면. 근데 이 원로 목사님들이 성도로 모여있는 교회. 왜냐면 원로 목사님들이 그 후임 목사님을 세워놓고 교회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막 어려워지잖아요. 서로 힘들잖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그 본인 담임하셨던 교회를 떠나서 원로 목사님들이 성도로 돼 있는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그날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야, 그것도 설교냐? 서로가 설교 비평하는 게 그날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원로 목사 되고 싶지 않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평생을 말씀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말씀 사역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다 내려놓고 훈련을 들어가시더라고요. 성경 배우는 훈련을 들어가시더라고요. 목사님, 현장에서 사역 담임 목사님 자리 내려놓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 내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얼마나 이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자신을 보며, 제 자신을 볼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의 미로 안에 늘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 이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거 한 20가지 정도 생각하다 보면 말할 기회를 놓쳐요. 막 사람들은 얘기하고 나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메인 프로세서가 급이 떨어지면 엥 소리만 나고 뭐가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머릿속은 늘 뜨끈뜨끈한 거예요. 생각만 계속 뱅글뱅글 돌고 말도 안 나오고 행동도 안 나오고 아웃풋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싶지 않다.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실패와 실수를 할지라도 도전하며 살겠다. 저희 금요일마다 목회자들이 축구를 합니다. 양재와 서빙고로 나눠서 하는데 양재 교육자들이 계속 지금 도대체 몇 연속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간사님이 그렇게 지는데도 재밌냐고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발목을 여러 번 다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다치지 않았냐고 축구한다고 그러면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건데 그거 위험하다고 가만히 앉아서 평생 골골대다가 죽느니 인대가 끊어졌었고 발가락 뼈를 절단한 적이 있고 발목 여러 번 접질렀어도 나는 뛰다가 가겠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인생의 태도가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주저앉아요. 아이고 나 죽어예요. 20대 30대에 왜 안주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 지금까지 일한 것으로 마치 내 인생이 마감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직장에서 은퇴를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평생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조금 발목이 아파도 뛰는 게 차라리 낫고요. 조금 피곤해도 일하는 게 감사한 것이고요. 조금 힘들어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면 첫 번째로 자기 인생 두리스트 목록에서 빠지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 예배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예배를 드려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몸이 지칠수록 운동을 해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적극적인 스피릿이 필요해요. 제가 학생 때 학창시절에 저희 큰형이 해준 조언이에요. 저희 큰형은 정신과 닥터인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즘도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저희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발표하다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발표 한 번 안 하고 도망 다니느니 창피를 당하더라도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가 만약에 그렇게 피해 다니기만 하면 너의 인생을 못 살게 돼 있다. 너의 인생의 스테이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인생의 무대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욕이 있을지라도 영광도 있겠지만 수치와 모욕이 있을지라도 비켜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라는 것이죠. 프로 운동선수라면 여러분 팬들의 입장에서 프로 운동선수 가장 마음에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경기가 잘 안 풀린다고 포기해버리는 선수. 팬들은 그래도 경기가 지고 있어도 객석에 앉아서 그 선수와 그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선수가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해봤자 경기 질 텐데 아니면 아예 경기를 접어버리고 몰수패. 그거는 팬들에 대한 배신행위죠. 만약에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대충대충 산다면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당신의 인생의 최대의 팬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죠. 하나님 저는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충 놀면서 살겠습니다. 학생이라면 시험 성적이 20점, 30점일지라도 40점, 50점일지라도 백지 답안을 내는 것보다 그 성적을 받는 게 나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백지 답안을 내면 내가 기분 나빠서 백지 답안 냈다. 나의 실력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뭐가 그렇지 않아요? 백지죠, 백지. 백지 답안을 내느니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내 인생의 기회를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대학 입시가 지난주에 있었죠. 수능이. 그 성적 하나 가지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버티고 그 시간을 뚫고 가야 합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마음 어려운 것은 성전에 나와서 눈물 쏟으면서 마음 해결하시면 돼요. 그 현장에서는 밀고 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기 은퇴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조기 은퇴할 나이도 아니죠. 너무나 빨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리타이어를 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직장 다니지만 이렇게 다닌들 내 인생에 무슨 그 다음 비전이 있겠어.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한 올도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생명이라는 찬스를 주고 계신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전쟁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왕궁이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네. 어느 날 저녁 밑줄을 그으시고 저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문장을 너무 아름답게 썼어요. 2절에 저녁에라고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예전에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주로 죄를 짓는 건 밤에 죄를 짓는다. 일찍 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 어떻게 살 것인가? 도시는 불야성이에요. 그러나 도시는 하나님의 자연질서,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온전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야행성으로 살지 말고 새벽형 인간으로 사세요. 그걸 결단하세요. 노는 애들 보면 전부 밤에 놀고 낮에는 퍼질러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서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뭐가 깨어나느냐? 영혼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늦게까지 낮잠이나 자는 인생을 살았는가? 다윗이 원래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 다음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언제 부른 찬양이죠? 이거는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부른 찬양이에요. 그가 도망자 세월의 광야에서는 새벽을 깨웠는데 왕궁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없었던 그 광야에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송을 했는데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고도 넘쳐나는 이 왕궁에서는 밤에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살고 싶으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다 보면 안 보이던 얼굴이 이렇게 가끔 나타나요.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갈급한지 완전히 스폰지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냥 막 쫙쫙 다 빨아들여요. 의자도 뒤에 걸터 앉지 못해요. 저희 밑에 기부몰은 극장식으로 돼 있어요. 의자가 너무나 안락한 의자인데 이렇게 기대고 앉지 못합니다. 이렇게 끝에 걸터 앉아서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렇게 새벽마다 울고 위로받고 다시 힘없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제 좀 자세가 편안해져요. 이렇게 등에 기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졸면서 왜 새벽에 계속 나오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해결됐구나. 그리고 다시 야행성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위기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불편하게 사는 인생을 선택하세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자기 라이프스타일로 만드세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빈들에서 방황할 때는 시글락 가서 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죠. 그러나 결국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유대 광야보다 편안한 시글락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전쟁터보다 예루살렘이 더 위험한 곳입니다. 이제는 직장도 됐고 결혼할 사람도 만났고 이보다 편할 수 없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쿠름비베를 최고다 하는 순간 긴장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럼 인생은 다시 또 위기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내가 이제 괜찮다 생각할 때 스스로 교만해지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왜 이렇게 물건을 흘리냐, 좀 한 자리에 계속 두면 안 되냐.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내뱉고 나서 불안해요. 바로 하나님 나를 다루시겠구나. 그리고는 제가 바로, 그것도 아내가 모르게 제가 물건을 흘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내 바로 그분의 존전 앞에서 똑같은 더 심각한 이제 실수를 하고서 무색해지는 거죠. 참, 이렇게 사람이 꼭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그러고 자기가 그런 일을 꼭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생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과 영성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도하세요. 기도한다고 막 잘 지키기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지키게 하실까 봐 두려워서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런 작정 기도할 생각 없다. 아니요. 여러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면 새벽을 깨우세요. 두 번째, 왕궁 옥상을 주의하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라. 이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왕궁 옥상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세운 제국의 왕궁 그 옥상을 거닐면서 이 제국을 봐라, 이 놀라운 도시를 봐라, 이걸 누가 세웠냐? 자기가 세웠다는 거죠.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가 짐승과 같이 되어서 7대 반을 풀을 뜯고 이슬을 먹는 그런 완전히 미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올라갈수록 위험하고 내려갈수록 안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 원하지 않죠. 빛이 나지 않으니까. 이 자연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중심도 낮을수록 안전하고 높을수록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사실 누구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산의 진미가 있고 미남 미녀들이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왕궁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그곳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운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 미움과 거짓과 폭력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보다 끔찍한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처럼 잔혹동화라고 하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은 잔혹동화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겉으로는 페어리테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게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는 내 인생의 꿈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잔혹함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전에 이런 영화 많이 봤죠. 그 세계에 뭐가 있나요? 호기심에 많이 봤어요. 그냥 요즘은 안 봐요. 그 세계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봤어요, 최근에. 미주 출장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봤어요. 그 세계에 그게 그대로 있나 확인차 봤어요. 1922년 뉴욕 외곽에서 주말마다 호화 파티를 여는 백만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개츠비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의 삶을 동경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정치, 경제, 인사들이, 유명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나 개츠비가 사랑했던 데이지마저도 그의 화려함을 사랑했던 것이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영화 말미에 밝혀지죠.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화려함을 사랑했던 것이죠. 결국에 영화 마지막에 개츠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화려한 세상이 잔혹동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왕이 된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는 거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당신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왕이 되었을지라도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만과 여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겸손과 긴장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만, 그 왕위를 유지해야만 당신은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바닥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전 바닥에 엎드릴 때는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죠. 오 하나님, 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 살겠습니다. 통곡을 하며 엎드리는 자리지만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 성전 바닥이 내 영혼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인생 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고, 쾌락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질 중독, 권력 중독, 쾌락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붙잡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독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만약에 당신이 그런 중독에 빠져서 살게 되면 잔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혹동화죠. 마치 도끼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찢게 돼 있는 것이에요. 칼을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칼을 휘두르다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바닥에 엎드리는 청년의 때,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세요. 청년의 때 인생이 빈들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도 왕궁에 들어가니까 망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10여 년을 빈들에서 방황하다 보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를 왕궁에 들여보내줄 거냐고. 들어가는 날로 넌 위기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언제 나 결혼시켜줄 거냐고.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소개한 3커플 중에 2커플을 주례하는데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제 고생 시작이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내가 인생에 정말 빈들에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부요함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요.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부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그건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지금 은혜를 채우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왕궁이라는 또 다른 영적인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죄악의 소용돌이. 제목을 지어놓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다윗과 밧세바, 회개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과 밧세바, 회개하라. 벌써부터 그렇게 우울하게 따라하세요? 아직도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보았는데 동그라미 치시고,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제가 최근에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바꾼 지 좀 몇 달 됐는데, 권사님들은 너무나 좋아하세요. 거의 뭐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반겨하세요. 너무너무 잘 됐다고. 목사가 그러고 다녀야 된다고. 해외에서 CGN TV를 보고 계신 권사님도 막 연락이 왔어요. 너무 잘 됐다고. 근데 권사님들은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네. 말씀들이 없으시죠? 청년들은 아쉬워하는 사람들, 머리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껍데기를 보고 있구나, 저희 묵상을 하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니까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미녀는 미녀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스탑. 보이는 것에서 멈춰야 돼요. 오늘날 현대 문명은 당신의 눈을 현혹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돈을 쓰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보여주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프로세스를 기대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이걸 보는 게 다 공짜인데. 그 다음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왜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갈까? 오랫동안 묵상해 봤어요.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20대 때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예쁘구나, 예쁘구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예쁘구나, 감탄사를 하고 눈은 돌리지 않겠습니다.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눈 돌리고, 뭐 남자고 여자고 전부 눈 돌리고 묵상하고 엉뚱한 상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은 멋진 형제를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안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영적 혼돈에 빠져요. 이 형제들은 멋진 자매를 보는 순간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도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는 결혼했어, 그 사람하고. 그래서 가끔 희한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말도 안 해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충격적인 거죠, 서로가.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철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루는 전철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자리에만 꽉 채워서 앉은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누가 칸을 이동하면서 지나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무슨 뭐 모델들 그 워킹하는 것처럼 이제 형제들은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나가는 자매를 쳐다보는 형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남자를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번째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다가 제 눈하고 마주친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저 사람 나를 보고 있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훔쳐본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영어로 피핑이라고 하는데 훔쳐보는 거예요. 이제 1992년 여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예전에 아마 화성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썼어요.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아름다움을 훔쳐보는 것은 다르다.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조성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훔쳐보는 것은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기만의 아름다움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볼 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아름다움을 훔쳐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아름다움을 훔쳐보는 게 아니라 볼 줄 아는 것,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운 보기가 사람에게는 왜 그리도 어려운 것일까? 아름다움을 만드신 이의 아름다움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해하던 천사장의 타락과 오만이 사람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아름다움을 소유했으면서도 또 그 아름다움을 훔쳐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평생 아름다움을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더 아름다움이 있다고 헤매는 사람들, 만족이 없는 사람들,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서 또 거리를 지나면서 나 바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건데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 비교해서 막 자기가 비참해지거나 그거를 막 갈망하거나 크레이빙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확신이 당신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미치게 돼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매일 거울아 거울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훔친다라는 개념이죠. 훔쳐본다. 그걸 훔쳐야만 되는, 훔쳐야만 잠시라도 마음의 만족이 생기는, 잠시라도 마음의 쾌락이 생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러고 끝났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다음 순간까지 가지 마세요. 클릭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윗이 되고 그러다가 밧세바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름답구나 그러고 끝내야지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누군지 알아만 보겠다는 심사였겠죠. 그러나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얼굴만 좀 확인하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맨 것입니다. 선악과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딱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끝. 그것이에요. 거기까지 멈추셔야 돼요. 저는 이 보면서 사실 이 시간에 나와서 목욕하는 여자도 문제다. 오늘 여호수아 주보 표지를 제가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보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최영민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3번 검열을 통과한 3번 수정한 그림이에요. 너무 리얼하게 그래서 3번 수정했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수영장도 아니고 공중 목욕탕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고증을 해봤는데 공중 목욕탕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그거를 보았느냐? 개인 집에서 목욕을 하는데 무슨 선녀와 나무꾼처럼 시냇가에서 목욕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목욕을 했는데, 당시에 중군동의 가옥 구조상 개인이 개인 집에서 목욕을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집 앞마당에서 주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다 보였던 거예요. 밧세바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름이 문제죠. 이름을 보면 베스시바,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런 해석이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콩글리시죠. 그러나 하여튼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게다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불렀기 때문에 호출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어디에도 강제로 동침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도 여러 차례 남편에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야 합니다. 다윗이 좋아도, 밧세바 입장에서 다윗이 좋고 참 훌륭하다 해도 거기까지예요. 사실 다윗이 지은 죄는 끔찍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 헷사람이라는 헷은 히타이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유래를 두고 있는 사람들. 이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다윗의 37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하 장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뺏은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보면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만 몰래 그 사실을 알리니까 그 남편을 전쟁통에 불러들였어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7절, 8절 보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전쟁에 관심도 없으면서. 집에 가서 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보초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지금 완전히 거짓 연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10절에 다윗이 다시 불러서 야, 너 먼 길을 오지 않았냐? 왜 집에 가지 않았냐? 굉장히 선군인 척. 11절에 우리아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절개, 의리, 충성심, 너무나 훌륭한 우리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나중에는 이제 술을 먹여서라도 집에 가게 하는데 술이 잔뜩 취해 있는 상태에서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나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취중에 우리아가 제정신인 다윗보다 훨씬 경건했고 이방인 우리아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보다 거룩하고 의로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아가 조금만 덜 강직했어도, 조금만 덜 충성스러웠어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벨 같은 사람은 꼭 죽더라고요. 우리아 같은 사람은 죽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배후에서 다윗이 조종을 해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한창 전쟁이 심할 때 가장 접전 지역에 우리아만 밀어놓고 나머지는 빠져나와라.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거 죽인 겁니다. 계략을 꾸며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사울도 상당히 무공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을 못 죽였어요. 잡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단 한 번의 전략에 그를 죽였어요. 다윗은 요압까지 공범으로 만들면서 결국에는 자기 뜻한 바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통에는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해라 요압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메신저에게 야, 그걸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전쟁통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죽는 거야. 자기 죄를 덮어버리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밧세바가 슬퍼하죠. 27절에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신이 시도하는 거짓된 일들과 악한 일들이 막힐 때는 또 다른 시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회개할 타이밍인데 회개는 안 하고, 여러분 회개할 타이밍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멈춰야겠다. 근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인생이 과연 좋은 인생일까? 생각대로 티. 여러분 생각만 하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들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어도 잘 되는 것은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면 이게 마치 자동화 시스템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동화 시스템이 많아져 가잖아요. 고속철이라든지 고층 건물이라든지 사회 제반 시설들을 모든 거를 오토메이션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가, 재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난이. 근데 다윗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면서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 안 되는 거 되게 만드는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훌륭한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기적같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것,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니까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다윗을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당신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일꾼들을 보내서 데려와라, 별짓을 다 하는데 막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빈들에서는 적어도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만능이 되고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능 사회가 되는 것, 문명 사회가 갈수록 발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일사천리로 돌아갈 때 조심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을 반드시 곁에 두세요. 여러분 인생에 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존중하세요. 오늘 11장 마지막 2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세상 기준에서는, 세상의 왕들, 고대의 왕들은 사실 이 정도는 뭐 유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목숨을 그냥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라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책망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 도시 문명 안에 살면서 세상 기준으로 적당하게 뭉개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런 짓 하라고 한민족에게 복을 준 줄 아냐? 교회들 싸우라고, 음란문화와 향락에 탐닉하라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라고, 가만히 앉아서 돈잔치하며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그러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경제를 살려주고 나라를 살려준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공동체의 죄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입니다.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세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뭔가 말씀하신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면 목이 터져라 아멘 하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째려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 차인데 나보고 회개를 하라는 거냐.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넌 크리스찬들에게 죄가 뭔지 설명해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자기 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추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욕되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세속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더 세속적인 비전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당신이 과연 다윗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남의 아름다움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10계명을 수두룩하게 어겼어요. 10번째 제10계명, 제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거기서도 멈추지를 못하니까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했어요. 거기서도 멈추지를 못하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거기서도 멈추지를 못하니까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결국 그 여자를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지만 2절만 읽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사람이 우상이 됐어요. 제8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엿새에 은퇴하라는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엿새 동안 땀 흘려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만약에 직장을 내려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든 선교제에서 풀타임으로 평생을 살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게으름 속에 살다가 범죄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사실은 그 정도면 선지자를 제거하는 게 수순이죠. 네가 감히. 그런데 선지자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52편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편이죠. 그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다윗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밧세바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업도 직장에서의 경력도 힘든 시기를 좀 지나서 이제 좀 안정기로 들어서시는 분들, 일이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리고 일사천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분들, 자기 삶의 가속도가 붙어서 죄를 지어도 멈추지 못할 만큼 가속도가 붙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세요. 평생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사회가 몰아쳐서 미친듯이 공부하고 미친듯이 일하고 미친듯이 돈을 모아서 나머지 또 반평생은 미친듯이 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 그냥 그대로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것 딱 거기까지, 어리석게 남의 것을 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문화에 그 죄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너무 일사천리로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달려가다가 시간이 멈추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는 내 인생의 모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아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돈을 모으고 일찍 지위를 얻고 일찍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성전 바닥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멈추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를 위해 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50년 인생을 뛰다가 나머지 반평생을 멈춰 쓰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는 것, 주를 위해 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합니다. 너무나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부모에게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애정결핍이 영혼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내 영혼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로 내 영혼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안에 마치 아름다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굶주린 인생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인생, 만족한 인생,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이 다 놀고 있을 때 내가 100세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룩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